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적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큰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받는 가운데도 가능하면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단계적인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축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세상 사람들 가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 즉 그건 뭔 말이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채울 수 없는 허망함과 허무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심령 상태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코에 영을 집어넣어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건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드디어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합니다마는 그 허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애통할 때 위로를 받고 즉 거기까지 이르려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는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으로 표현되어 있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온유한 자에게 복으로 주어진다. 즉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전자신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다음에 사람은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없죠.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즉 땅의 기업이 떡으로 표현되는 육신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의에 줄인 것, 의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줄이면 배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영적인 축복까지 주어져서 세 번째 축복과 네 번째 축복은 영과 육의 축복이 주어진 거죠. 다섯 번째는 긍휼하게 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하김을 받을 것이다. 그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제 어렵고 빈약한 자들을 돕겠다는 긍휼을 베풀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 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죄와 잘못을 질 수 있지만 그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그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나면 드디어 소유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져서 드디어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바람직한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죠. 자기의 것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소유에게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인간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을 것이다. 이때 화평은 세 가지 부분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는 하나님과 예수 믿음으로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화평,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주어지는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람 줘서 기도하는, 알고 봤더니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사람이 핏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악한 마귀가 그를 잡아서 하는 걸 알아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핏바람 줘서 기도하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은
인간의 성 아담과 범죄해서 저주받은 땅에 나온 거 가시가 있는데 그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고 마지막에 이 진리를 안 자들이 여덟 번째 최고 축복이 뭐냐? 오히려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당하고 온갖 가지 거짓 증거도 당하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상이 하늘에서 크다. 즉 그것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즉 마지막 최고의 여덟 번째 축복은 선지자의 축복.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그 의를 나타남으로 욕도 얻어먹고 비방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하늘에 장차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바로 이 선지자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해도 못 받고 납득도 못 받고 조롱당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느냐? 모든 우리 신앙인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먼저 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선지자적인 직이 주어져 있느냐?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 역할에 대해서 신앙인이 성서를 통해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우연 존재가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으로 간다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즉 모든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토기장인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들기 전에 비유로 토기를 가지고 역할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귀 쓸 그릇, 이 사람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용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문제는 귀 쓸 그릇이라고 해서 가치가 귀한 건 아닙니다. 역할이 귀한 거죠. 천이 쓸 그릇이라고 해서 가치가 천한 건 아닙니다. 왜? 똑같은 진흙덩어리로 똑같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는 똑같은데 다만 주어지는 역할이 귀한 역할도 있고 천한 역할도 있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귀한 역할을 받아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천한 역할을 받아서 감당한 사람이 훨씬 다른 영광을 받습니다. 천한 역할을 제대로 받아서 영광 받으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와서 천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은 지금 부활의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가치는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앙모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즉 우리 한 사람의 목숨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없어지는 건 지금 있는 육신만 없어지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존재로 있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느냐를 따름이지 인간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야말로 정말 천국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것의 한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은 장차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없어져 버리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심판받기 위해서 잠시 불사르기 위해 보관된 곳에 불가라. 불사르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없어질 세상보다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나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역할을 감당한 건 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인류 역사상에 지문 하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지문은 틀려요.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땅에 온 유일한 존재로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신앙을 갖게 되는 자는 드디어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먼저 뭘 하느냐? 인간 존재의 참 가치와 이제 유일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역할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감당할 때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런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어져서 은사는 여리서 성령 같고 지금은 여리서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각자에 맞는 직분을 맡겨주고 그 직분은 성령 받아서 은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선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가치에 대해서도 선지성을 가지고 있고, 역할에 대해서 선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알고 있느냐? 인간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미리 안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 인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편 50편 보면 그 조상의 유전띠를 지고 어머니 태중조직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죄가 앞선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은 흐로 돌아가지만 영은 마침내 불이 펄펄 끓는 눈부로 가 있다가 나중에 역사의 종말이 되어지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그것이 인간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도 종말이 있어서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에 있어서 또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종말을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그 종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아들의 이름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왜 그러느냐? 아담과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를 듣고 내가 먹지 말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온 것과 가시를 내고 너는 그 땀을 흘려 먹고 살다가 결국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럼 영은 어디로 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 영은 종년이 많은 것처럼 음부를 거쳐 지옥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죄를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어떤 부모가 자식 지옥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 때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조상 아담의 유전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될 존재지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냐고 말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인간 만들 때 남자 여자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나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여자에서 몸을 빚고 영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면 로마서 6장 23절에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죄 있는 자는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정해놓은 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얘기는 예수가 죄 없는 분이고, 그 죄 없는 분이 그러면 죽을 지금 왜 죽었느냐? 바로 거기서 아담이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증거가 났고, 그 죽은 이유는 왜 죽었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대속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으면 그것을로 의로 삼아서 죽을 자를 산 길로 인도해 준다고 말했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이때 의인은 믿음의 의인이죠. 예수님이 내 대속주라는 오직 의인을 말며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옥 갈 길을 이제는 극복하고 천국 갈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없어질 세상을 살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가진 자도 알고 보면 인생의 허망함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 못 살 때보다 지금 세계 경제적인 13대 국가가 되었지만 자살률은 안타깝게도 세계 선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물질적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허망해요. 근데 그 허망을 이기려면 뭡니까? 사람이 보람이 있으면 허망함을 안 느껴요. 근데 보람 뭡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신앙 밖에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자기는 지옥 갈 거고 없는 것도 다 붙어 없어져 버리니까 허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허망을 극복하는 게 뭐냐?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보물이 있느냐? 세상에 쌓아두지 마. 쌓아두면 그건 조미 먹고 독록소사 녹슬어 없어지고 도둑이 훔쳐가. 그런데 하늘에 쌓으면 거기엔 도둑도 없고 독록도 없고 영원히 보존돼. 즉 없어질 세상에 쌓을 것을 하늘에 쌓아라. 왜? 예수 믿으면 하늘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늘에 가서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의 날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국보였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어디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또 줄이면 한 경점에 불과하다. 경점은 유대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으로 12시간을 잡는데 4시간씩 일경으로 삼아서 6시부터 10시까지가 일경, 10시 1초부터 이경에 들어가는데 경점은 바로 똑딱하는 10시에서 10시 1초로 들어가는 그 일경, 이경 넘어가는 게 경점이에요. 1초만도 못하더라. 그런데 그것을 수천 년 후에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천년이 하루면 우리 100년 인생을 산다고 그럴 때 100년은 하루에 10분의 2.4시간, 2.4시간은 144분.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천년뿐입니까? 만년이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와 고난을 받고 살아도 그건 14.4분밖에 안 돼요. 10만 년이면 1.44분, 100만 년이면 이미 0.144분, 1000만 년이면 0.0. 그러니까 한 경점도 1초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짧은 1초도 안 되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 앞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도 먹고 핍박받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이기고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로 10절은 근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18절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으로 함께 후사가 되었으면 고난도 같이 받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은 지금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힘들고 어렵지만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온전히 인내를 하. 그러면 모든 것이 부족하면 넉넉해 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믿는 자로 먼저 한 세상에 앞둔 이 선지자적인 진리를 전파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소망을 두고 전도함으로 나중에 하늘에서 가장 큰 선지자의 축복, 큰 상을 받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